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 얼굴을,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그 성경 전반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가 행복자이죠. 오늘 그러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눅들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도 소망을, 또 하나님께 희망을 또 품고 또 달려가는 그런 용기 100배 얻어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면, 야, 이제 종말이다, 지구가 온난화, 올여름에는 더 폭염과 많은 비로, 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또 기후 변화가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기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공포스러운 또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기후가 변하여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곧 이제 지구가 폭발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든지 이러한 때로 그냥 말세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초림,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의 이 기간을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길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진 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났죠. 과거 90년대에 예수님의 재림, 다미성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언제 재림한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재산 다 팔고 그랬던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참 예측할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숨겨져 있는 비밀이죠. 그 마지막 때에는요, 어떤 게 임합니까? 오직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밝히고 있죠. 그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영생의 자리와 영벌의 자리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하리라.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살았지만, 그런데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는 숨김없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때 심판날,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하면, 주님이 오시면 영벌의 자리, 영원토록 벌받는 지옥의 자리, 영생의 자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귀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의 삶의 자리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마지막 때를,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심판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시대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종교 예식, 종교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신앙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아진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가정이 깨어져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거는 다반사이죠. 친족 살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문화 가운데에 1인 문화가 참 많아졌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러다 보니까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져 가고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곧 심판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쓸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말하죠.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먼저 정신을 차려라 합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다.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정신을 차리는 것. 그러니까 눈앞에 놓여진 상황, 현실,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우에 합당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그리고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게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눈앞에 놓여지는 걸 보고 그런 거구나, 그냥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환란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다양한 생각지 못하였던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날 텐데, 그럴 때 그런 분별력을 가지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기도한다는 것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는 게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 그런 통제력과 그것을 가지는 것이라면, 근신은 정신을 차린 자가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가 주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맑은 정신과 그런 분별력에 의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고 행동해 가는 것, 그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라, 기도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삼가 주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태도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뜻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기도하라. 말세가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죠. 연약하여서 유혹하고 미혹에 넘어져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늘 생각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결단하고 근신하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집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내 것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음식에 대해서 간단히 기도하거나 묵상한다고 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기도 한다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그것은 시간을 정하여서 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시고 눈을 밝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해야, 그래 내 영안을 밝혀주셔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분별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도가 부족하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도 맑은 정신으로 또 깨어서 주님과의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드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 기도하라. 이것은 그 말세의 때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행할 태도라면, 말세의 때에 마지막 때가 도래해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행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섬김의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극히 자기의 사랑에 빠지고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하였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만을 더욱 사랑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끼리끼리 하는 내 끼리끼리 이것만 소중하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성도들은 이들과 달리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대하여 섬기는 것은 결국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다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니라. 포용하고 수용하고 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태도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질투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는요,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찾아서 말하죠. 그런데 사랑으로 대하면 그 약점보다도 그들의 강점,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질타의 제목으로 삼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달래주고 내가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대하면 칼로서 대하지만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관계의 긴장도를 완화시켜 줍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그때의 사랑이 아가페 아닙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건 아가페가 아니죠. 상대방의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퍼주고 내려주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긍정적이고 이렇게 호전적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만 보면 막 뭔가 꼬투리 잡고 싫어서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제쳐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높아 보입니다. 그죠?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묵상해 보면 가능해집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나는 듬뿍 받고 있으면서도, 왜?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듬뿍 받는, 조건 없이 받는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으로 왜 여깁니까?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축복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나는 경험하였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았는데, 그런데 일부를 나누어주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못하더라도 일부를 나누어주는 주라 하시는데 왜 나는 선별하고 이렇게 편가름을 할까요?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함에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충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려 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상대방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그냥 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 관점과 생각대로 사랑하고 이후에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가? 반응이 시원찮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죠.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라는 단어가 달리어서 함께 해야 함을 말하죠. 일방적인 것뿐만 아니라 쌍방이 함께 한 사람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지. 사랑이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도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음을 기억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성숙한 사람들, 그가 바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러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두 번째 섬김의 삶의 모습은요,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많이 하였어요. 나그네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떠돌이 생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기거할 곳도 정해진 곳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죠. 그럴 때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복음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서로 대접해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접하다, 대접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요, 나그네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대접이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대접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원망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원망 없이 생색내는 거. 그냥 이를 주는데 대접받는 사람은 이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를 대접하고 아니면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삶을 살 때, 선물을 주거나 이럴 때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대접할 때 대접하는 이가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비록 소소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서 원망 없이 하는 것, 그것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대접받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잊어버리고 지나쳐 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기억하셔서 그 상을 잃지 않고,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에 대접하고 섬김에 힘을 잃지 아니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되는 것, 서로 섬김의 삶을 사는 세 번째는요, 바로 서로 봉사하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봉사, 섬김은 누가 하고 어떤 자세로 하는가에 대해서 10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봉사를. 섬기는 삶을 누가 삽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좋은 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거야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동력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너무너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사하여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아닌 관리인으로 맡겨주신 은혜를 가지고 종으로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봉사합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11절이 밝히고 있죠.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길 때 말하는 것도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즉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 말을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확대해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개인의 말, 이기적인 말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우리 말을 즐겨합니다. 즉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도 받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어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해라. 내가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는데 내 감정이 욱해가지고 그냥 참을 수 없어서 내 속에 그러한 가득 차 있는 분노가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폭발해서 입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방에는 칼이 되어지고 못이 되어지고 고통을 주는 말이 되어지죠.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사람을 대할 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언어 생활이 중요하죠. 또한 봉사할 때, 섬길 때 자신의 욕구와 의지만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래요. 섬길 때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하는 게 즐거워 라고 그것으로 시작하면 처음엔 즐겁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봉사할 때, 섬길 때 반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있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식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는데 내가 굳이 이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섬김은, 봉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봉사하고 섬기는 자는 늘 하나님과의 창구, 이 통로가 열려져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없이 하나님께 임하는 은혜를 입지 않고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 기쁨이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대우와 대접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대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끊어진 채 자기 열정과 열심, 생각만으로 봉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기쁨이 있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섬김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자들은 자기 열심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 봉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뿐인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광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시면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하나님이 높여주신 영광을 해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없죠.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예비하고 준비하여 맞이하는 삶이나, 그리고 반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는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게는 당황스럽겠지만 크게는 상황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라.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라. 그러면 내가 높임을 받는, 내가 높임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나는 잊지 아니하고 너희의 행한 모든 건 내가 보상해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함께 서로 섬김의 삶, 기쁨을 또 누리며 또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주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루하루가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기에 천국이요 감사요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